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오늘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일빛 가족들과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나누며 베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간증하고 행복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지혜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새를 만들었을 때에 날개를 달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새가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뱀은 독이 있고 사자는 이빨이 있고 말은 말발굽이 있어서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그마한 새인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닥치면 어려움이 생기면 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무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를 불러가지고 뭐를 달아줬겠어요? 날개를 달아줬어요. 성경 얘기 아니에요. 그냥 예와 너무 심각하게 또 목사님 진화론도 아니고 지금 뭐냐고 지금 표정이 두 분이 그러시네.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새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달아준 날개 때문에 그 라인도 몸이 조그매가지고 짐승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러 오려면 막 도망가려면 힘들었는데 날개까지 달려가고 무거워가지고 이제는 더 힘들어가지고 우리 동료들이 더 많이 죽고 우리 할아버지가 다 죽었어요. 막 원망 불평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 이 어리석은 놈아, 날개를 달아준 것은 몸에다가 붙이고 걸어다니라고 달아준 게 아니라 날아다니라고 날개를 달아준 거야. 아니, 적으로부터 짐승으로부터 위험이 오면 뭐라고요? 헐헐 날아서 하늘로 도망가라고 날개를 붙여주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비로소 새가 그걸 깨닫고 창공으로 헐헐 그때부터 새가 날아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대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은 바라보지 않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지 않았느냐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1년 동안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귀한 은혜들은 다 망각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우리 가족만 이럽니까? 왜 우리 사업장만 이럽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적은 없었더냐 그 말이죠. 만일 그랬다면 이 시간 지난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제 2020년도에는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때는 히스기야 왕 통치 말년입니다. 수요일날 우리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과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 없고요. 어쨌든 히스기야 왕 마지막 통치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을 삼켜버린 아수르가 대군을 몰고 와서 큰 전쟁을 히스기야 남유다하고 치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지금의 이라크 당시 바벨론 제국은 신흥 강국으로서 서서히 남유다 왕국의 심장을 옥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그라인도 조그마한 나라인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BC 722년에.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과 주변의 강대국들이 저 유다를 삼키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옥죄해 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가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7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뭐예요? 숨겨졌으며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빠지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내 문제는 관심도 없고 응답도 않고 해결도 않고 하나님께 나의 사정은 뭐 해버렸대요? 숨겨놔 버렸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 말이에요. 원통한 것은 살다 보면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뭐예요?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고장 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고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제가 어제 재밌는 일을 하나 겪었어요. 금요철에 끝나고 이게 집에를 가는데 차가 느낌이 이상해요. 자꾸 우측으로 차가 이렇게 쏠려요. 운전 많이 한 분들은 감이 있잖아요. 오, 빵꾸 났나 보다. 아닌 게 아니라 더그덩 주차장까지 갔는데 이렇게 타이어를 만져봤더니 빵꾸가 났어요. 그거 이제 그냥 세워놓고 토요일날 오전에 어제 상담하고 일찍 이게 가까운 카센터로 가서 빵꾸를 때울까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아니 카센터지 가려면 위험하고 가서 빵꾸 때우면 10,000원이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보험회사에 전화하면은 6번까지 무리로 출동해가지고 빵꾸 떼어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생각이 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담 끝나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보험회사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차가 빵꾸 났는데 빨리 출동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런 차량이 없는데요. 그럴 일 없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아무리 자주 봐도요. 고객님 이름으로 등록된 차가 없어요. 순간 당황. 그러면 다시 한번 검색해보라고 했더니 작년까지는 등록돼 있었는데 올해까지는 등록이 안 됐대요. 아니 분명히 내가 이번 주에 카드 결제했거든요. 58만 2,300원을. 그래서 하도 이 보험회사 직원이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마음을 내려놓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래서 차에 가가지고 이상하다. 차에 가서 봤더니 그 전까지는 S보험회사에 들어있었는데 올해 H보험회사로 바꿨더라고요. 교회차는 그대로 S보험회사로 유지를 해서 엊그저께 결제했으니까 당연히 내 차도 그렇게 작년에 똑같이 들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전화를 했는데 차에 그 1588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다른 회사 찬 거예요. 어쨌든 전화를 했더니 12분만 기다리세요. 뚜르르 오셔가지고 뚜르르 해가지고 자꾸 빵꾸 떼어놔가지고 아무 이상 없습니다. 좀 더 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별 얘기 다 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얘기만 할게요.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누구나 예수 믿다가 기도하다가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과 그 환경을 고치지 못한다면 수리받지 못한다면 그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예를 들어서 빵꾸난 자동차를 수리하지 못한다면 그 차는 그냥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보험 처리해서 빵꾸만 떼우니까 그냥 오늘도 타고 오고 새벽에도 제 차 운행을 하고 지금도 주차장에 잘 파킹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냐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그 어떤 민족보다도 우리 남유다 민족을 그렇게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나라가 지금 이렇게 강대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다 멸망당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남유다도 멸망당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의 이 억울함을, 우리의 이 슬픔을, 우리의 이 고통을 하나님 제발
숨기지 마시고 드러나셔서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한번 볼까요? 너는 뭐 하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뭐를? 이걸 알아야 돼. 오늘 설교를 통해서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뭐하지도 아니하시고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2019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많이 했던 단어 중에 이 세 가지 단어 중에서 혹시 있는 단어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셔봐요. 오늘 이 짧은 단어 속에서, 짧은 문장 속에서 피곤하다, 곤비하다, 또 하나 뭐 있죠? 넘어지며, 무능하다. 피곤하다, 곤비하다, 무능하다. 아마 부부싸움 하면서도 많이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셋 중에 하나 단어씩들이 들어있어요. 네, 여러분 가정을 다 모르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할게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아니 김대리는 왜 이렇게 무능해? 무능해. 힘이 없다라는 거죠.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가정으로 끌고 들어오면 안 되죠. 부부싸움 하다가 좀 극한 상황이 되면 뭐라고 그러죠? 당신은 왜 이렇게 무능해? 옆집 아저씨는 막 연봉이 1억이라는데 아, 목사님 왜 이렇게 무능해요? 왜 이렇게 목사님 무능해요? 교회 부흥 좀 시켜봐요. 왜 우리한테 은혜도 못 끼쳐요? 목사님 너무 무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표정이 없어서 감사해요. 두 분은 있구나. 여러분이 또 인생을 살면서 내 입에서도 나도 모르게 나오는 원망, 불평, 우리 가족이나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피곤하다. 피곤하다. 아마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면서 육신의 이 피곤함을, 영적인 피곤함을, 마음적인 정신적인 피곤함을 아마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오면서 쉽지 않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을 거예요. 우리 살면서 피곤함이 누적돼 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피곤을 누적시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육신을 병들게 만들고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유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지 못하도록 피곤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피곤하다. 여보, 새벽 예배 좀 가게. 피곤해! 새벽 예배 갔다 오면 하루 종일 피곤해! 집사님, 우리 전도 좀 하고 교회 봉사 좀 합시다. 목사님, 피곤해요. 나 진짜 피곤해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몰라서 그러지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해요. 많이 듣고 많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피곤하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곤비하다. 곤비하다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진 않는데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을 만큼 지쳐 몸이 고단한 상태를 곤비하다고 그래요. 이게 피곤의 10배 곱하기가 뭐예요? 곤비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나마 피곤은 털고 일어나면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직장인들 중에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그 피곤을 털고 출근하잖아요. 엄마들 중에서 아침밥 먹기 위해서 안 피곤한 엄마들이 어디 있어요? 안 하는구나. 지금 남편들 다 시켜먹는가 봐, 표정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해야 할 일이니까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들은 뭐하다? 곤비하다. 이제는 피곤의 10배가 각인돼가지고 아무 할 힘도 없이 지쳐있고 힘들어 있는 상태를 곤비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 건들지 말으라는 거예요. 나 이제 건들면 폭발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피곤하다, 곤비하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무능하다. 이 단어가 8번이 반복돼서 짧은 문장 속에 계속 나옵니다. 야, 그러면 피곤해요, 곤비해요, 지쳐도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요, 무기력증에 걸렸다 그 말입니다. 무기력증, 우울증 정도가 아니라 공황장애 정도가 아니라 완전 무기력증, 밥맛도 없고 일어설 힘도 없고 아무 의욕이 없는 그런 곤비한 상태, 무능력, 아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무능력하고 곤비하고 피곤할 때에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4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앞에니까요. 4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뭐하라? 위로하라. 정말 이 시대에는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위로다운 위로를 받지 못해서 힘들어한대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뭐하라? 위로하라.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키워드가, 듣고 싶은 단어가 위로해 주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혼내고 지적하고 꾸중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 해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위로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위로를 싫어하는 사람은 지구촌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위로하는 위로는 영적인 힘을,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흉년, 영적인 기갈을 해결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피곤하다, 곤비하다, 무능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위로가 필요한데, 그 위로는 뭐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그 말씀이 경험되고 체험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만나고 역사할 때에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지. 집사님 힘내,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 그냥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 위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위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받는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 그 말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지. 남편이 위로하는 거 중요하다니까요. 목사님 위로해 주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로는 죄송하지만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유효기간이 생각보다 짧고 그 유효기간도 채우기도 전에 변질되고 부패되더라고요. 그런데 영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면 여러분, 죽은 자도 살아나고 문득병도 치료받고 36절 혈액증으로 앓던 여인도 순간에 하나님의 고침받는, 위로받는 기적을 체험하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지치고 힘들어있는 우리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받아서 새 힘을 공급받자라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새해에는 새 힘으로, 새해에는 주의 힘으로, 새해에는 말씀의 능력으로.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죄송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지칩니다.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시험이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내가 말씀으로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으면 그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능력을 더 크게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병행하지 못하는 충성과 헌신은요, 그 영혼은 결국은 병들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인본주의를 하는 건 길어야 5년, 그렇지 않으면 1, 2년 뒤면요 인격으로 하는 거,
윤리 도덕적으로 내 신앙의 어떤 양심으로 어떤 내 재능으로 하는 것들은 여러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사람은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해도요 원망하지 않고요 불평하지 않고요 그 힘든 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더라 그 말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맥이 없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희망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 금융위기가 오고 불경기가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와도 넉넉히 이겨내며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격려하며 기뻐하며 여전히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니까 어차피 저렇게 산다고 이해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왜 영적 기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영적인 힘을 공급하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낮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여 하고 저녁에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쾌락과 향락의 도시에서 주의하게 타락되어 있고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거 보이는 것 같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지쳐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 원인과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밥은 안 먹어도 물은 먹어야 하잖아요. 물론 뭐 나중에 밥도 안 먹으면 죽지만 근데 이스라엘 아시는 것처럼 광야 생활에서는 물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런데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삶으로는 하나님을 뭐예요?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항상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음식이 귀하지만 상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 몸은 병들어가고 토사광면 나고 응급실로 실려가야 합니다. 음식이 중요하지만 좋은 식재료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물이 생수가 있고 저기 우리 새신랑처럼 건수가 있대요. 생수는 반석을 쳐서 나오는 물이 생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생수라는 거예요. 건수는 뭐냐? 건수는 김건수가 건수가 아니고 자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 보셔봐요. 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우리는 무엇으로 지금 생수를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우리 영혼이 셈을 얻고 우리 영적인 기갈을 흉년을 해결받는데 자기 스스로 뭘 파요? 생수를 얻겠다고 샘물을 파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긴 팠는데 그 웅덩이가 우리나라는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뭐 이런 얘기 이해가 안 되죠. 왜? 다 워터 사서 먹고 수돗물 틀면 물 나오는데 근데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도 다 웅덩이가 있었죠. 샴이 있었잖아요. 샴. 작두로 품어내는 샴도 있지만은 이렇게 웅덩이도 샴도 있었어요. 근데 그 웅덩이가 정말 깊이 몇십 미터 파고 들어가야 하는데 스스로 자기가 판 웅덩이를 팠어요. 나름대로. 그걸 갖다 뭐예요? 건수라고 그래요. 건수. 그냥 한 2, 3m, 4, 5m 파니까 물 나오는데 근데 그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뭣도 못할 뿐이요? 저축도 못할 뿐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2, 3년만 파도 물이 거의 고여 안 고여요? 고여. 근데 일주일만 비가 안 오고 가물으면 그 웅덩이가 뭐란다고요? 말라 비틀어진다고요. 대가리는 웬만큼 가물어서는 바닥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저 대가리도 3, 4년만 그렇게 가물면 바닥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웅덩이는, 조그마한 웅덩이는, 자기 스스로 판 웅덩이는 금세 가물면 바닥이 환히 들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뿐이요, 또 뭐라고요? 터진 웅덩이니라. 그나마 조금 모여있는 물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보뚝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은 뭐 한 거예요?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어려워요, 사실. 여러분이 수십 번 읽어도 이해되지 못하는 말씀이 생각으로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해석이 필요하고 때로는 설교에 적용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읽는 거하고 안 읽는 거하고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터진 웅덩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돈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실력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판 웅덩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젊음을 믿는 것이죠. 세상을 붙잡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이끌려 지주 없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진 독에 물 붓듯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면 오히려 피곤해지고 무능해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상실하고 평화가 깨집니다. 진정한 행복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세상에서 많이 놀아보지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 세상 거 그거 막 먹고 마시고 쾌락과 향락과 쥐지면 그게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내가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얘기지만 갈증 날 때에 청산음료, 탄산음료 먹으면 더 갈증 나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겁니다.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면 빠져들어갈수록 그 웅덩이에 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웅덩이가 나를 살릴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웅덩이는 내가 추구하는 돈, 내가 추구하는 쾌락, 내가 추구하는 쥐와 세상 향락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본 것처럼 여러분 그 오래가지 못해도 바벨탑처럼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고 특별히 영혼까지도 자기를 지키는 힘이 세상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세상을 오래 열심히 살지 말으라고, 돈 벌지 말으라고, 건강관리 잘 하지 말으라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항상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야 영적 기갈이 해결된다 그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이 쓰임받은 주인공들 보셔봐요. 그들은 육적으로 평안한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은 육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고통받고 보디빌딩에도 막 이렇게 근육은 안 나왔을지라도 여러분 막 취미생활은 세상에 어떤 오락은 안 했을지라도 그들은 정말로 고통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세임을 공급받아서 그들은 영적인 기갈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영적인 풍년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밥을 안 먹어도, 그들은 매를 맞아도, 그들은 감옥에 앞에서 이 기쁨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거 많이 갖는 지수로 행복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아도 돼요. 그런데 세상 걸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보다는 도리어 영혼은 기갈되고 영혼은 흉년되는 사람들이 생각으로 더 많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저와 여러분들 제가 무시하거나 기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익산에 살면서 우리 일비교회 성도 중에서 가졌으면 얼마나 가셨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부자라고 그러려면 부동산 말고 현금 정도 은행에다가 한 100억 정도를 넣어놓고 마음대로 이렇게
유동자산이라고 그러죠. 마음대로 이렇게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자산 정도는 돼야 그래도 부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 앞에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사람인지라 물질에 많이 약합니다. 물질에 많이 약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사 때부터 그때에 비하면, 전사 때에 비하면 제가 거짓말 안 못하고 전사 때에 비하면 지금 1000배 모든 면에서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사 때보다 영적으로 더 그만 1000배 부유하냐? 꼭 그것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말 같지 않은 기도인데, 하나님, 저도 돈에 약합니다. 오직은 제 이름에 돈자가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천억 이상 되면 내 마음이 흔들릴지언정 그 이하 것으로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험해 보려면 해보셔봐요. 여러분이 3천억을 저한테 주면은 내가 막 집사님 막 이렇게 흥분할 거예요. 근데 2천억을 줬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데 잘 쓸게요. 이렇게 표현이 안 되면 내가 타락한 줄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 거 내가 아무리 스스로 권력, 명예, 사업, 물질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도 그 웅덩이가 포뚝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면 웅덩이를 파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자, 그 얘기.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만 악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새 힘을 공급받는다고 말씀하시냐?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오직 여호와를, 자 여러분, 오직이라는 말은 다시 얘기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은 다른 방법 위에는, 이 방법 위에는 차선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차선책이 있다면 내가 강단에 설 때마다 이렇게 애타면서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어떤 나이 드신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이제 위로해 준다고 이렇게 설교하고 내려가고 또 저녁 예배 끝나고 내려가고 금요일에 내려가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참 평생에 그 말씀 기억날 것 같아요. 목사님, 참 어지간히 파서되십니다. 그러더라고. 어지간히 파서되신다고. 여러분, 나도 내 몸 아끼고 싶고, 나도 이렇게 하면 몸이 상하는 거 알고 피곤한 거 알아요. 근데 어쨌든 저도 부드럽게 얘기하고 차선책이 있으면 차선책으로 설교하고 싶어요. 여러분, 힘들 때는 좀 쉬세요. 힘들 때는 여러분의 웅덩이를 열심히 파세요. 여러분, 하나님 멀리해도 괜찮아요.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느긋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유혹도 수시로 들어요. 사실 강단에 설 때마다 두 가지 대 하나님 앞에 기도 아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은 설교 일찍 끝내게 해주세요. 이 기도 내가 한 번도 안고 쓴 적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은 부드럽게 살살 좀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이 기도 한 번도 안고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쓸 때 안 쓸 때 없습니다. 오직 다른 방법 없어요. 오늘 여러분,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상담을 할 때든 설교를 할 때든 한번 말한 건요, 오늘 한 말은 10년 가도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30년 후에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될 거예요. 왜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저거 잘 상담 안 하시는데 우리 교인들은 뭐 할 필요도 없지만 설교가 상담이니까 제가 상담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딱 짚어줘요. 어떤 분은 10년 후에 다시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7년 후에 다시 오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때 한 얘기 똑같이 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찾으면 찾을수록 여러분의 웅덩이는 물이 많이 나면 많이 나올수록 그건 마귀한테 속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 믿음 없이 행복한 거, 믿음 없이 출세하는 거, 믿음 없이 부자 되는 거, 여러분 그 마귀한테 100%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물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더 사망의 음침한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건지 아시면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름박지라 해도 뭐하지 않냐고? 곤비치 하냐고. 여러분, 주의 일 열심히 해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일 너무 힘들게 열심히 해서 피곤해. 물론 육체는 피곤하지요. 근데 육체의 피곤보다, 육체의 곤비함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새 힘이 공급되면요, 육체의 피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아도 힘들어요. 여러분, 직장 가서 열심히 돈 버는 게 힘들까요? 집에서 매일 먹고 노는 게 힘들까요? 당연히 먹고 노는 게 더 좋을 것 같죠? 아니더라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는 게 힘들까요? 병원에서 누워있는 게 힘들까요? 아직도 안 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말자고요. 마귀는요, 자꾸 육신이 편하면 피곤하지 않는 줄 알아요. 육신이 편하면 행복한 줄 착각하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파도 속에서, 태풍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받아서 파도 위를 걸어갈 때에, 풍랑 위를 걸어갈 때에,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에 육체의 피곤과 두려움과 염려와 세상의 모든 흉년이 풍년으로 바꿔지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문제를 뛰어넘고 해결하는 새 힘은 오직 누가만 주셔요? 하나님만이 주셔요. 하나님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이 왜 망했습니까? 가난해서 그들이 망했습니까? 군대가 약해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경제대국 10일이라고 그럽니다. 말이 경제대국 10일이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세계를 다녀보면 대한민국만큼 잘 먹는 나라가 없습니다. 잘 입고 다니는 나라가 없습니다. 편리한 문화생활을 대한민국하고 누리고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세계 1등이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쓰고 누리는 것은. 그런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을 가슴 품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애절이 오는 것은 갈수록 영적인 힘이 한국교회가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 우리 일백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제일로 마음이 아픈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7명으로 시작했을 때는 정말 525만 원 상가 25평 얻어가지고 2층에서 예배 드릴 때는 제 생각엔 그래도 영적인 힘이 있었거든요.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우리 30명 예배 드릴 때도 막 영적인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교회가 공동연합에 1200만 크리스찬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25평 교회가 60평에도 지금 여기가 150평에도 몇 배가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제일 추승스러운 건 과연 그때보다 인원은 7명에 비하면 20배가 늘었지만 더 늘었죠. 그런데 영적인 힘은 그때만큼 더 세냐고 더 강해졌냐고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자문자답하면 제가 자신이 없어요. 그때의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힘에 비하면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 성도들의 평균 영적 지수가 상당히 바닥으로 깔아앉아 있는 게 사실이에요. 담임 목사로서 이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가슴 아파요. 그때보다 경제적으로 좋아진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더 나빠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 눈에는 그게 크게 보이지 않고 그때보다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더 강해지고 있는지 영적으로 더 기갈이 아니라 풍년이라고 스스로 인생은 노사연이가 노래했더면요 인생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적인 지수가 익어져가고 성숙해져가고 영적인 나이는 비록 육신은 쇠퇴할지라도 영적인 힘은 사자처럼 좀 성숙해서 담대함으로 힘이 있어야 하는데, 갈수록 우리 일빛교회가 건물은 커졌는데 사람은 많아졌는데 영적인 힘이 한국교회처럼 약화되는 것 같아서 참 담임 목사로도 가슴이 아프고 저 개인적으로도 가슴이 아파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그럼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습니까? 28절 29절 빨리 좀 보겠습니다.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나 영원한 자는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도 아니하시며 곤비치. 세상 사람은 다 이렇게 피곤하고 곤비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아멘. 그래요 여러분, 진짜 내가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면 어떤 피곤도 어떤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뭐 하시나니? 더 하시나니. 누가요? 하나님이. 목사가 주는 거 아니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져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현장에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11절 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하나님만 11절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나니라. 18편 1절 말씀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그래요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돈이 힘인 것 같죠? 지금은 건강이 힘인 것 같죠? 권력이 힘인 것 같죠? 여러분, 부자가 힘인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거 빵꾸난 타이어처럼 언제 바람 빠져도 빠진다니까요. 여러분, 언제 아무리 비싼 차도 언제가 그 차 폐차시켜야 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풀에 그저 꽃처럼 시들어진다고요. 시들어지는 걸 뻔히 보면서 거기에다 왜 목숨을 겁니까? 목숨 걸 건 오직 나의 힘이 되신 여호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닌 말로 저 여러분들이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했잖아요. 부모한테 유산 100억 이상 받을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없어. 난 없어.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곤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분이 나에게 힘 주신대요. 한 절 더 읽겠습니다. 51편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도 거두지 마옵소서. 자, 이 모든 말씀은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에게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밤낮 부르짖고 말씀으로 사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처럼 사실은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에 비하면 쥐도 아니야 진짜요. 뭔 말이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로 하면 이런 거예요. 히스기야하고 똑같아요. 죄를 지니까 하나님 다윗을 향해서 10% 눈을 뜨시면서 저런 고얀 놈, 어떻게 신하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그것도 빨간 대낮에 겁탈을 하고 자기 신하들은 전쟁터에 내보내고 사람을 죽여? 살인 교사를 해? 이런 놈은 내가 싹 죽여버려야 돼. 저주를 퍼부어야 돼.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읽은 다윗이 자기 힘으로, 뭔 소리야,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왕인데 내가 여자 하나 취했다고 누가 시비를 거려?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인간인지라 눈이 멀어서 성욕을 이기지 못해서 정욕에 빠졌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 제발 부탁하온데
나만 뭐예요? 나를 뭐 해달라고요? 나를 뭐 해달라고요? 나를 뭐 해달라고요? 51절 다시 한번 11절 띄워주셔봐요.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 내가 주의 대가로 어떤 체벌을 받아도 좋습니다. 내가 주의 대가로 정말로 어떤 고난을 당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죄 지은 건 죄 지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철저히 회개할 때니까 나를 어디에서만 쫓아내지 말아달라고요? 하나님께서만.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만 떠나지 말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거꾸로 돼가지고 다윗보다도 죄 같지 않은 죄 짓고 상처받지 않은 상처받았다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떠나는 거야. 주님의 이름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귀가 있는 하나님의 금축대가 살고 있는 하나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성전들을 멀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이 가중되고 영혼의 흉년이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 위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2020년 한 해 살면서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을 겁니다. 잘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잘하려고 했는데 상처받아서 힘들어 지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할 힘과 기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저걸 버려버리겠다고 외칠지라도 여러분 어떤 상황일지라도 말씀 붙들고 주님 마음을 떠나지 마시고 주의 성전을 떠나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들이 믿음의 마음들이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의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뭐예요?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눈은 곧 뭐를 뜻하는 거예요?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만들고 그죠? 무능력하게 만들 때마다 그 문제와 상황을 보지 마시고 그 문제와 상황을 통해서 더 높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풀려 죽으시는 예수님, 이제는 머지않아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스데반 집사님처럼 영안이 열려서 바라볼 때에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살아갈 때에 2020년도 어떤 문제가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간증하는 2020년 한 해가 되시는 우리 일비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